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제 49문하고 50문 맞춰야 되겠고요. 시간 되면 51문까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49문입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에는 예배에 대한 장소가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도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예배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요. 예배의 어떤 영적인 의미, 이걸 더 강조한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굳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걸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교회 안 가도 되겠네요. 집에서 예배하면 거기도 예배 장소가 되는 거고, 아니면 누워갖고 예배해도 안방이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어디 놀러 가가지고 잠시 휴대폰 켜놓고 예배하는 것도 그것도 예배의 장소가 되겠네. 이렇게 오해하시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특정한 예배 장소, 어떤 지역, 거기에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규례, 이런 것에는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로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며, 그러면 영으로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가 영적인 예배를 해갖고 내 영만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 예배하려면 몸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 몸에 대하여서는 몸도 따라가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예배 장소가 아무데나 돼서는 안 되지만,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그러면서도 우리들이 예배해야 될 그런 가장 바람직한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나, 또 예배가 무엇인지, 또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다 풍성하게 계시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부지런히 배워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나 편한 예배, 이런 예배는 바람직하지 않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항상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물어보면 요즘엔 선행학습처럼 해가지고 5학년이 벌써 6학년 공부를 갖다가 수업 시간에 시킨다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중학생이 벌써 고등학교 1학년 공부를 시키고 이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도 힘이 붙일 텐데, 거기다가 1년치 전에 걸 갖다가 미리 당겨서 하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공부의 수준은 자기의 이상을, 그 벽을 넘어서 하는 부분에 그 초월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라는 것은 항상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게 실제적으로 잘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워야지 공부가 되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편하게
너무 자유롭게 편한 게 익숙해지다 보면 거기서 막 무질서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규례 같은 게 편법적으로 깨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냥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다 쉬운 게 좋은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일부러 쉬운 걸 어렵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렵다고 해서 그걸 자꾸 미룬다든지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배나 이런 우리의 종교 의식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도 그걸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짜는 게 아니니까요. 예배는 내 마음대로 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짜주신 것 그거 가지고 예배하는 거니까요. 특히나 예배 보면 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는데 또 말씀 증거 시간도 있는데 이 모든 시간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 또한 자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한 대로 우리가 그 순서에 입각해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보면 이제 헌금 시간을 말씀 앞에 두느냐, 뭐 그리고 또 말씀 뒤에 두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조금 순서가 다른 데도 있는데 말씀 뒤에 두는 경우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다면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져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헌금하게 되어지니까 순서상으로는 말씀 뒤에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예배 시간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헌물하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늦게 오는데 우리가 예배에는 어떤 순서에도 빠지지 말고 다 참여해야 되는데 시작에 우리가 반주자가 시작에 반주 찬양이 나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춰가지고 끝에 패회송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그 시간에 모두 다 참여하는 것이 옳고요. 그런데 또 뭐 불갑을 늦게 오는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참여에 대해서도 이 순서를 갖다가 너무 질서를 깨는 면에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서도 고려할 내용들이 있다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순서를 앞뒤 조절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는 먼저는 누구나도 다 알 수 있는 규칙은 예배 시간에 늦어서는 안 되고요. 지각하면 안 되고 최소한 20분 정도 전에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 나오셔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배 마치고 뭐 말씀하시려고 하시면 서로 대화할 게 있으면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는 일주일에 주일 예배 이렇게 딱 한 번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니까요. 그것보다 무엇인가를 더 우선시하는 거는 순서로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예배 마치고 그때 뭐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시면 되고 그 전에까지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써서 예배에 집중하고 또 많은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사람이 자꾸 고안에 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런 예배 있었잖아요. 그 에큐메니칼 운동 가운데 하나가 구도자의 예배 이런 거였었거든요. 구도자. 요즘엔 그런 말들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 서울에서 어떤 큰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예배가 한번 흥행이 되기도 해서 여기도 저기도 전부 다 주보에 보면 그냥 예배 순서 이렇게 앉아있고 구도자 예배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작성해놓고 하는 걸 보았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예배가 언제 시작하는지를 몰라요. 와보면 벌써 노래가 시작되어 있고 앞에서는 또 그 워십팀들이 찬양을 하고 막 춤을 추고 있고 그리고 또 예배 장소의 모양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직각형의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 이렇게 부채꼴형 또 세상에 극장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당이 만들어져 있고 또 위에는 연극 무대에서 쓰는 그런 조명들 그런 걸 많이 달아놓고 또 목사도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할 때 단상도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어마이크 이런 거 껴가지고 청바지도 입고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게 나와가지고 뭐 노래하다가 눈 떠 보니까 한 사람이 나와 있고 그 사람은 이제 원고를 다 외우는 거죠.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기억해서 뭐 이런저런 재미있는 얘기서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귀납법적 설교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귀납법적 설교는 여러분들이 성경이다 신문 기자들이 기사를 썼을 때 어떻게 쓰는지를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귀납법적으로 썼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요즘에 뭐 유행하는 얘기라든지 뭐 요즘 막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외국에서 막 유행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BTS라든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솔깃하고 또 특히 청년들은 그런 거 또 시사성이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솔깃해서 들으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제 또 본문으로 들어가고 또 설교로 들어가고 그렇게 그리고 또 무대 양쪽에 뭐 악기팀이 빵빵하게 준비해 돼가지고 음량으로도 사람들을 압도하고 영상으로 압도하고 어두운 분위기로 압도하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왠지 좀 뭔가 숙연해지고 뭔가 좀 경건해지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어서 뭔가 좀 갔다 오면 좀 여운이 남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돼도 이런 예배들을 많이 추구했었거든요.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들 이런 것이 구도자의 예배라는 것은요, 뭐 전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쓸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매 주일의 예배의 고정적인 틀로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 번씩 말이죠. 한 번씩. 오예배 때 같은 때 이제 누구 초청주일이다 이래갖고 누군가를 부를 때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 교회에서 초청주일이라고 예배할 때 우리 예배 틀을 깨고 다른 예배를 드린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보시면. 뭐 물론 헌금 시간에 갖다가 대놓고 하느냐 아니면 들어오실 때 자기가 알아서 헌금하면 하시느냐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뭐 전도주일이라고 해가지고 뭐 좀 특색 있게 하느라고 뭐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없던 순서를 넣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분들을 우리에게 예배하러 오도록 인도한 것이죠. 예배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예배로 그들을 초청한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물론 가야 될 방향의 지향점은 있지만 그래서 눈높이를 낮출 수 있지만 목적 자체를 낮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목적은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 가려다가 보니까 몇 가지 그들에게 맞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는 교회가 특별하게 뭐 청년들 집회나 기도회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걸 많이 접목하고 이제는 원래의 정형적인 한국교회의 예배의 순서대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예배 같은 것도 유행이 있다는 거예요. 유행. 어느 때는 한국교회의 강대상이 전부 다 크리스탈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탈, 이 예배상이. 그래가지고 뭐 개척교회도 가보면 크리스탈 강대상의 가격은요. 여기 세워져 있는 기둥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내 모퉁이에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이 몇 개 세워져 있나를 보면요. 가격이 대충 짐작이 가요. 그 기둥 한 개 100만 원입니다. 계산으로 치면. 가운데 기둥이 한 개 세워져 있는 크리스탈 딱 100만 원. 양쪽이 두 개가 세워졌다면 200만 원. 네 개가 세워졌다면 400만 원. 보통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게 진짜 크리스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뭐 옮기는데도 불편하고요. 들 때도 그거 위에를 들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가 접착에 떨어져갖고 또 파손이 된다. 그러니까 밑에를 들어야 되고 밀 때도 조심히 밀어야 되고 운반도 힘들고 또 거기다가 의자를 또 목사들이 앉는 저런 나무 의자 이렇게 아니고 또 세트로 맞추느라고 또 크리스탈 의자로 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도 한 개 120만 원. 화분 바지 이런 거 있잖아요. 화분 놓는 화분대 그런 것도 한 개 80만 원. 그래가지고 여기 올라가는 크리스탈로 되어져 있는 의자와 강대상 세트로만 하면 한 6, 70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척교회 6, 700만 원 들어가지고 그거 하려면요. 정말 예전에 학생들이 입는 그 패딩 중에서 무슨 패딩이라고 써? 그거. 등골 무슨 패딩 뭐 그런 거 있었죠. 막 이거 빵빵한 거 막. 거위털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거. 그렇게 하듯이 뭐 개척교회 한 개 하려고 그러면은 막 이 크리스탈 강대상 한 개 놓느라고 정말 막 단내가 입에서 날 정도 그 정도 그것도 이제 유행입니다. 지금은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그거는 올드한 교회 표상이다. 크리스탈 강대상이 들어간 교회는 올드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요즘엔 강대상이 없는 데도 있어요. 강대상이 아니고 저런 거 있잖아요. 저거 우리 반주자 놓고 보는 보면대 같은 거. 보면대인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하체가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입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입은 하체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움직일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가 상체만 보이잖아요. 발을 꼬고 있는지 뭐 펼치고 있는지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설교자가 어느 정도 조금 그 공간이 생기는데 그때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저거 뭐 저렇게 뭐 뼈다귀 한 개만 서 있으니까 그냥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과의 이 관계에서 그 벽 같은 걸 없앤다 뭐 그렇게들 하고요. 또 예전에 아시죠? 옛날 교회의 특징은 강대상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앞에 앉는 사람은요 거의 모가지 부러집니다. 이렇게 쳐다봐야 되거든요. 강대상이 얼마나 높은지.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 높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불경하게 눈을 마주치고 보면 안 된다. 위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신앙하면서 봐야 된다. 이래서 강대상을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거의 강대상을 낮춥니다. 거의 낮추고 어떤 때는 강대상을 안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목사는 서서 하고 회중들은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눈높이가 높아지니까 말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 프로젝트 이런 것도 없고 궤도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큰 전지에다가 직접 선생님들이 글씨를 쓰고 좀 더 뭐 필체가 좋으시면 악보까지 그려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한 장 부르고 나면 또 지팡이로 이렇게 넘기고 서가지고 또 이렇게 넘기고 막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었는데 이제 그게 지나니까 OHP라고 해가지고 뭐 필름으로 찍어가지고 위에 보이는 거 이거 했다가 이제는 이제 이게 프로젝트 했다가 이제 이것도 이제 한물이 가서요. 대형 TV. 요즘엔 개척교회에서는요, 이 프로젝트 안 갖다 놓습니다. TV를 갖다 놓습니다. 큰 TV. 이따만한 TV를 갖다 놓고, 막 이제 TV도 많이 가격이 싸져가지고. 그래, 이제 그거 가지고 보니까는 얼마나 화질이 선명하고 좋습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는 뭐 큰 교회에서는 아예 벽면이 전부 다 화면이죠. 전체가. 위에 화면, 아래 화면 이래가지고 전체가 다 화면이라서 밑에는 뭐 큼지막한 사람보다 더 큰 찬송가 가사가 나가고 위에는 전체가 막 위에 천장까지 해가지고 아주 이 설교와 찬양에 맞는 영롱한 색깔의 화면을 탁 띄워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보면 무슨 물속에서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이런 기분이 들도록 하는 이게 유행이거든요. 유행. 근데 이런 것들은 지나가고 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궤도 짚을 때가 좋았다. 말 안 듣는 놈 머리도 한 차례씩 때려가면서 이렇게 짚어가면서 얘기했던 그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예배 순서가 아니고요. 예배 밖에 있는 외형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그때에 따라서 좀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국교회처럼 너무 유행에 따라가는 것도 별로인 것 같아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 너무 그러지 마시고 조금 참고 기다리시면 넥타이 좁아졌다가 넓어지듯이 다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쫄바지 입었다가 이렇게 나팔바지 입고 조금만 견디면요 다시 유행이 돌아와서요. 또 나팔바지. 요즘에 청년들 보십시오. 2, 3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스키니 같은 바지 입었지 않습니까? 제가 입은 거야 벗은 거야 길거리 보면 뭐 보다가 놀래가지고 다시 한번 쳐다보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보십시오. 뭐 통바지가 막 한쪽에 다리가 3개씩 들어갈 만한 이런 바지를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유행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이제 요번 목요일 날 되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앉으신 이 레자 있죠? 우리 장르자에 청가리를 한번 했는데요. 그 업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오염이 됐습니다. 막 글씨가 삐쳐나오고 이래가지고 색깔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새로 요번 목요일 날 와서 싹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장의자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극장의자처럼 하는 데도 있고 어떨 때는 접이식 의자처럼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대학의 강의실처럼 의자로 되어 있는 이런 데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뭐 바꿔보려면 강대상도 바꾸려면 바꾸고 뭐 그렇게 마이크도 바꾸려면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예배 의식은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에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안대로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더라도 계속 지켜나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51문입니다. 51문은 뭐냐면요. 화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들으셔야 되겠어요. 제2계명이 우리가 1계명에서 얘기했죠. 1계명은 무엇인가 말한 다음에 뒤에서 뭐 물어봤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계명이 우리들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뒤에 가서 1계명이 네, 그렇습니다. 금하는 것. 여기 2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51문은요. 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2계명이 금하는 것은 답은요. 2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형상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함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방법이나 형상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이 십자가 세워놓고 예배 드리거나,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서 처음에 그 16세기에 교회 개혁이 있었을 때는 모든 교회들이요, 종탑에 있는 십자가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너무 형상적으로 의미를 너무 뒀기 때문에, 십자가에다가. 그 어떻게 했느냐? 마당에다가 다 꽂아버렸습니다. 종탑에서 뽑아가지고. 종탑에서 다 잘라서요, 마당에다가 다 꽂아버렸어요. 그리고 화려한 강대상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민무늬 강대상. 이런 거 만들고, 또 창에 영롱하게 예쁘게 붙여놓은 그 스탠딩 글라스 있죠? 이거 다 떨어뜨려서 다 없애고 다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통창. 그냥 뭐, 안 보이는 창이든지 보이는 창이든지 그냥 보통 창으로 다 해버렸습니다. 화려한 거는요, 교회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멋지고 화려하면 좋을 것 같아도 그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요, 예수님의 그림이 한 장도 안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디 올라가시든지 화장실 가시든지 뭐 목양실 들어오시든지 교육관 가시든지 예배실에 들어가시든지 잠옷실 들어가시든지 어디에도요, 예수님 얼굴의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어떤 교회들 가보면 목양 그림 있죠? 우리 교회가 또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그림 구하기 좋잖아요. 무슨 그림이 있으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양 한 마리 들고 있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초장 가운데 있는. 그거 기독교 백화점 가면 많단 말이에요. 그거 한 장 사가지고 저기다 갖다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지양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거 갖고 자꾸 치장하고 예쁘게 만들고 그러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예배당을 만드는 구조적인 건설적인 면에서도 예배에 적당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과 회중들과 서로 교감하는 데 의미를 두다 보니까 성도들을 자꾸 전진 배치시킨단 말이에요. 목회자하고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을 길쭉하게 안 만들고 부채꼴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 있으면 목회자가 저쪽으로 가면 가까워지니까, 이쪽으로 가면 또 가까워지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길게 해서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목사 얼굴도 볼랑말랑 이렇게 잘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뭐 하는 자세로 임해야 되죠?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쓸까를 고려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까를 고려하고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들을까가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구조로 건축해야 돼요. 건축에서. 아무렇게나 건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유행이 뭐냐, 요즘 따라가는 게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냐, 큰 교회는 어떻게 하디,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걸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성경에서 최대한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신 교훈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그걸 따라서 지어나가는데 노력해보는 이런 수고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배하라 하실 때에 뭘 만들어서 자꾸 보여주어서 자꾸 편하게 해주어서 자꾸 쉽게 해주어서 자꾸 뭔가 현대적으로 해주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상수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수가 아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들이 극장에 가지고 영화 한 편 보는 그런 자세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이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성경이 한 곳에서만 얘기하지 않는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봐야 되겠는데 다다음 주에 봐야 되겠는데 신명기 4장 15절에 보면 어디에서 우리에게 율법이 수여되었고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여하실 때 우리가 그걸 수여할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자세로 받았는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다. 신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구약 여기서도 얘기하고 저기서도 얘기하고 예배는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고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특히나 금방 말씀드린 형상의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렇게나 우리가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 본문에서 그 신명기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배경은요 호렙산입니다. 시날산이라고도 하고요. 같은 능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산이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여기서 애굽에서 나와 십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또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자기를 갖다가 드러내셨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함께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곳, 그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았는지를 보면 우리들도 이 시대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정확하고 바람직한 예배인지 알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에 예배는 편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양심과 또 배운 것을 가지고 그대로 잘 적용하시도록 하시는 것이고 예배 시간이나 또 순서나 과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51문에서 이계명이 금하는 것 예배할 때 형상을 사용하지 말 것과 또 말씀이 정하지 않은 것 말씀이 정한 대로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 것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